4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반갑습니다. 완연한 봄을 느끼는 새로운 달의 또 첫 번째 날입니다. 이번 한 주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5가지 가르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24장과 25장의 내용은 마지막 5번째 가르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5번째 가르침의 주제와 내용은 성전 파괴와 세상의 종말인데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말씀하셨다고 해서 감람산 광화라고도 불립니다. 당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을 뿐 아니라 가장 크고 화려한 건물로서 유대인들은 성전의 파괴를 곧 세상의 종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그렇다면 세상 끝에 있을 일들, 종말의 징조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전 파괴와 세상의 종말을 구분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바로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4가지 비유를 통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천국 백성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잠시 떠납니다. 주인이 떠나 있을 때 어떤 종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까? 다시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면서 주인의 귀환을 대비해서 주인이 맡긴 재산으로 주인이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종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반대로 어떤 종이 악한 종입니까?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이 맡긴 일을 하지 않고 술 마시고 사람들을 때리면서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행동하는 종이 악한 종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10처녀들은 신부의 친구들로서 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아서 혼인잔치집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예상보다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다가 신랑이 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깼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5명의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 5명의 처녀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이 없었던 그 5처녀들은 부랴부랴 그제서야 기름을 사서 뒤늦게 혼인잔치집으로 갔지만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타국에서 다시 돌아온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아서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이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주인이 이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종을 꾸짖은 이유는 그가 수익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것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우리에 드리듯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고 악인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이 크고 중요한 마지막 심판의 심판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이 마지막 심판날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이 비유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향한 종의 사랑과 충성은 언제 드러납니까? 주인이 떠나 있을 때 드러납니다. 주인이 있을 때에도 드러나지만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주인이 떠나 있을 때 드러납니다. 주인이 떠나 있을 때 주인을 향한 충성과 사랑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언제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5처녀가 다른 사람의 기름을 대신해서 준비할 수 없었듯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각자가 살아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을 위해 일한 종만이 다시 돌아온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인이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종은 주인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오시는 것은 그에게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첫 번째 비유에 나오는 악한 종처럼 주인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주인이 아주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갑자기 주인이 오면 몹시 당황스럽고 두려울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종말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종말의 날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될 것인지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모습이 종말의 날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은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기 위해서는 늘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다. 지금 오실 수도 있다. 늘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종말과 일상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 때문에 일상을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일상과 종말은 연결됩니다. 종말을 생각하며 살기에 오늘 일상을 힘있게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종말의 준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하루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루로 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깨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착하고 충성된 종, 슬기로운 종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초대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천국 백성으로 또 천국의 제자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늘 생각하며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로 하루하루를 살아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두려움과 죄송함과 민망함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갑게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세대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종려 주일을 우리가 맞게 되는데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힘을 북돋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모임과 교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한 주간은 특별 새벽 봉예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또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 앞에 값지고 또 의미 있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이 귀한 시간에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